우리 다 함께 창세기 48장 1절과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잠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마이크 켜서 봉독해주세요.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내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다같이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자,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의 전에 찾아와 이렇게 예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죠. 어떠신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장자도 이렇게 장남도 있으시고 장녀도 있으시고 또 외동으로 태어난 분도 있고 차녀로 태어난 분도 있고 다양한 입장의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다가왔는지 참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째 입장에서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나쁜 이야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둘째 이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또 굉장히 기분 좋은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의외의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거냐면 우리 17절에 보면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오른손은 이제 축복이 나가는 손이거든요. 근데 그 손이 첫째 므낫세 머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라 둘째인 차남인 에브라임 머리에 딱 올려놓고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래도 이 사람이 굉장히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기뻐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별로 기분이 언짢았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직독으로 해석하면요, 번역하면요, 기뻐하지 아니하여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악하게 봐서, 악하게 평가해서, 악하다고 판단해서 라고 이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행동 자체를 악하게 봤다는 거예요. 악한 의도를 갖고 지금 첫째를 축복하는 게 아니라 둘째를 축복하는 것으로 봤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기분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자, 도대체 성경에는 왜 이런 식으로 첫째 대우를 못 받고 둘째 동생이 더 인정을 받는 이런 기분 나쁜 이야기들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일까?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일까? 우리 창세기 하나만 놓고 봐도요, 하나만 놓고 봐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4가지나 나옵니다. 4번이나 나옵니다. 그것만 봐도요, 이게 성경에서 그냥 이런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첫 번째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누구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가인과 아벨의 형제 이야기는 너무 유명해서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첫째 가인의 예배와 둘째 아벨의 예배 중에 동생의 예배만 받으신 사건이 있었죠. 원래부터 동생은 아벨입니다. 근데 예배에 대한 이 서열이 뒤바뀌는 사건인데, 그러자 가인이 어떻게 했어요? 바로 기분 나빠서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애초에 그런 원인을 제공하신 거잖아요. 왜 형님의 예배는 안 받고 동생의 예배만 받으셨을까?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아벨이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정성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이것은 결국 뭐냐면 마음이 중요한 거구나, 정성이 중요한 거구나, 예배에 대한 믿음이 중요한 거, 이렇게만 아주 그냥 단편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도에 그친 얘기가 아니고 믿음에 대한 그릇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담을 수 있는 그릇의 크기, 그릇의 양을 말하는 겁니다. 담을 수 있는 양이 많으면 그릇이 이제 크죠. 큰 그릇에 큰 것을 담을 수 있죠. 자, 이렇게까지 말하면 아직 이게 무슨 얘기지 하실 거예요. 자, 두 번째 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삭의 아들들인 에서와 야곱 이야기. 여기에서도 장자권이 뒤바뀌는 워낙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남편인 이삭을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을 가르치는 그런 사건이 창세기에 나오죠. 원래부터 동생은 야곱이죠. 야곱이 동생인데 장자권을 이렇게 빼앗아서 먼저 받아서 축복이 뒤바뀌는 사건이에요. 이때 이삭은 에서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이미 했기 때문에 번복할 수가 없다. 너희가 더 이상 줄 수 있는 축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서가 아까 가인과 아벨 이야기처럼 에서도 형님이니까 가인 형님처럼 이제 기분이 나빠서 똑같이 동생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게 되죠. 자, 이와 같은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누가 봐도 이것은 동생인 야곱이 잘못했죠. 근데 이미 축복의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으로 선언을 했기 때문에 물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뭐 직장에서든 뭐 집안에서든 어느 쪽이든 간에 뭔가 이렇게 형님을 제치고 동생이 뭔가를 먼저 받고 동생이 먼저 차지하고 동생이 더 사랑을 받고 이쁨을 더 이제 인정을 받는, 자, 그런 상황이 펼쳐질 때 연장자의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에서 되게 희한한 일들이 성경에서 자꾸 용인되고 수용되고 묵인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사람의 입장에서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펼쳐질 때 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서열에 대한 정리, 위아래에 대한 어떤 예의에 대한, 예절에 대한 그런 것들은 왜 아무 말씀을 안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잘못하신 거 아닌가? 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주시고 그냥 지켜만 보시고 구경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자, 우리의 사람의 입장이 그렇거든요. 자, 이제 또 다른 세 번째 이야기 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워낙이 특이한 이야기라서 이게 성화나 어떤 유명한 화가들로부터 그림이 그려진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어린이들 볼 수 있는 어린이 성경의 자료를 갖고 와서 지금 보여드리는데, 유다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의 형제 중에 하나인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있죠. 유다와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자녀 베레스와 세라가 있습니다. 자, 베레스와 세라도 역시 야곱과 에서와 야곱처럼 쌍둥이에요. 근데 어떤 특이한 일이 있냐면 산파가 아기를 봤는데 손이 먼저 튀어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손목에, 쌍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목에다 붉은 줄을 묶어줬어요. 근데 그 손이 도로 쏙 들어가고 다시 또 다른 아기가 먼저 태어나는 겁니다.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와 둘째 서열이 뒤바뀌는 사건이 있어요. 장자권도 이제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먼저 태어난 자식이 첫째니까. 쌍둥이라고 할지라도 먼저 나온 자식을 형님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아이들이 커서 성인이 되었을 때 받게 되는 유산의 양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 때이라 첫째가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앞서 들려드렸던 이야기들과 달리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면 아기가 지금 굉장히 어리기 때문에. 자, 나중에 크면 또 기분 나빠할 수 있겠죠.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듣게 된다면. 근데 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역사하시는 일이 이와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들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것이지, 애초에 아기와 같은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기분 나빠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의 아들들이 축복을 받을 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요셉의 두 자녀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을 때 이상하게도 야곱이 축복을 해주는데요. 두 손을 엇갈려서, 자, 여기서 지금 야곱이 눈이 이제는 노안이 와서 더 이상 앞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고 있어요, 요셉이. 그래서 처음부터 편하게 하시라고 첫째를 왼편에, 자기가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 왼편에다가 이제 므낫세를 놓은 거죠. 므낫세가 첫째니까. 그러면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 오른손을 그대로 그냥 뻗어서 첫째 므낫세 머리에 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왼손은 이제 둘째인 에브라임에다 딱 그냥 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축복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일부러 굳이 야곱이 두 손을 X자로 엇갈려서 두 아이 머리 위에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장자권의 축복이 또 뒤바뀌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기분 나빠서 말합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오른쪽이 첫째인데 오른손을 첫째에게 대셔야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천하의 요셉도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인 거예요. 당연히 첫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둘째한테 그 축복의 양이 다른 그 장자권의 축복을 둘째는 딱 줘버리니까 기분이 나빠하는 거예요. 자, 계속 지금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축복과 연관된 일이 나올 때마다 기분 나빠하는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성경에서 그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인정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자 야곱은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아들아, 나도 안다. 하지만 어쩌겠냐는 거예요. 야곱한테는 다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동생이 받은 그릇의 크기가 다른데 형보다 더 큰데 어쩌겠냐는 거예요. 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더 쓰임 받게 될 것인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들으면 첫째인 저를 포함해서 장녀분들은 다 기분이 나쁠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도요, 그냥 무작정 그렇게 주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룰이 있습니다. 큰 축복에는요, 큰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민수기까지 가게 되면요, 전쟁 준비를 위해서 므낫세 후손들과 에브라임 그 후손들이 인구 조사를 하거든요. 당연히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동생 에브라임 지파의 인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이제 전쟁이 갑자기 터지게 됐어요. 전쟁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서 더 많은 장정들을 차출하겠어요? 인구수가 훨씬 많은 에브라임 지파에서 더 많이 데려간다는 거예요. 축복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후손들이 많이 넘쳐난다고 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축복에는 더 많은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요, 형님의 축복을 가로챈 대가로 20년간 집 나가서 죽도록 고생만 하다가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차피 다 형님에게 사과하기 위해서, 예전에 그 자기가 장자의 것을 빼앗은, 팥죽 한 그릇에 빼앗은 그 잘못 저지른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다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모든 짐승들, 가축들, 재산들 이런 거 다 토해내기 시작합니다. 다 돌려드리기 시작해요. 어차피 다 형님에게 돌려드릴 축복이었는데 처음부터 장자권을 내가 빼앗지 않았더라면, 그런 속임수를 쓰지 않았더라면 형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틀어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내가 형님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다닐 일도 없었을 텐데, 20년간의 그 고생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었는데 애초에 내가 왜 그랬을까, 큰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요셉 총리 앞에서 뭐라고 해요? 내 인생은 아주 거친 인생이었다라고 자기 스스로 평을 하죠. 첫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든 말든, 둘째가 장자권의 축복을 받든 말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손바닥을 뒤집는 것처럼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큰 의미도 없습니다. 사실상 단지 애초에 그릇의 크기가, 믿음을 수용하는 그 그릇의 크기가 다르게 태어났는데 큰 그릇에 많은 음식을 담는 것이 맞거든요.
작은 그릇에 적은 음식을 담는 게 또 맞거든요. 각자 맡은 사명이 다르거든요. 얘가 첫째로 태어났지만 그릇의 크기가 이만하다. 얘가 둘째로 태어났지만 그릇의 크기가 저만하다. 10달란트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5달란트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고 1달란트로 장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릇의 크기에 맞게 주인이 나눠주는 게 잘못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합니까? 첫째니까 더 잘해야 되고 첫째니까 나이가 많으니까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단 형이든 동생이든 둘 중에 누가 더 복을 받든 간에 축복을 많이 주는 것은요, 자기 혼자 독식하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을 더 그만큼 챙기고 나눠줘서 그들이 어렵게 살지 않게 더 보살펴주라는 그런 의미예요. 많이 준다라고 하는 것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것은 과거에 작은 자였지만 이제는 그 사람이 큰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큰 자가 여전히 이제 자기보다 더 부족한 작은 자들을 섬기도록 이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자의 책임을 가지고 오히려 이 사람들이 나의 동생들 아니고 큰 형님들이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자기가 총리가 되고 작은 자에서 큰 자가 됐잖아요. 그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전히 형님들이 동생들을 섬기리라 그 얘기도 있겠지만 큰 자가 된 총리가 된 요셉이 작은 자를 섬기는 그런 역전의 상황이 발생하죠. 자, 다른 형제들을 그만큼 챙기고 나눠줘서 그들이 어렵게 살지 않게 보살피라고 더 큰 축복과 책임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냥 축복을 준다는 게 아니고요. 빵을 10개 받은 사람이 한 개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시거든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오전 9시부터 일할 사람을 찾으러 마을에 내려갔어요. 근데 마을에 놀던 사람들이 막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오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나 후하게 쳐줄 테니까 내 포도원에서 일 좀 하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 한 데나리온은 로마 병사가 하루 일당으로 받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한 7, 8만 원 이상으로 받았겠죠. 자, 막노동 하루 일당 치고는 한 데나리온 준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번쩍 뜨이는 얘기죠. 굉장히 많이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오전 9시부터 마을에 놀던 그 사람들이 일용직으로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낮 12시에도 또 어떤 사람들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도 또 마을에서 놀고 있던 사람들 데리고 와서 일 시키고 오후 5시에도 마을에서 놀던 사람들 데리고 와서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오후 6시가 되니까 모든 일거리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후 5시에 일한 사람 불러와가지고 자, 오늘 일당을 줄 테니 받으시오 하면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자 누가 지금 화가 나겠어? 먼저 왔던 사람, 첫째로 왔던 사람이 화가 나죠.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이 포도원 주인에게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내가 먼저 왔는데 저 사람이랑 나랑 똑같이 주면 어떡합니까?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마태복음 20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자, 이렇게 말씀 보니까 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 첫째니까 내가 먼저 왔으니까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더 많이 받아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똑같이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포도원 주인에게 얼마든지 어차피 처음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양을, 그러니까 첫 번째 왔으니까 많이 받아야 되고 이게 아니고 똑같이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다르게 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늦게 온 사람이 더 많이 받을 수 아니죠. 늦게 온 거니까 많이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한 데나리온 했으니까, 그죠? 시급 한 데나리온이니까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자, 그러니까 더 많이 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전 9시부터 온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화가 나고 복층 터지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이 천국에 대한 비유가요,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서 바라는 방식입니다. 먼저 태어났으니까 똑같은 얘기를 말씀을 정리 드릴게요. 첫째니까 더 많이 받고 누려야 된다. 이것은 세상에 뭐랑 비슷하냐면 오디션 1등에게만 모든 상금과 명예를 몰아주는 것처럼 1등만 인정할수록 더 세상이 원하는 방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고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그게 뭐 일찍 왔든 늦게 왔든 먼저 태어났든 늦게 태어났든 어쨌든 많이 받은 자가 적게 받은 자에게 스스로 나눠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평화로운 방식이 성경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순위를 매기는 세상적인 방식이 있는가 하면 순위를 매기는 것에 아무 미련을 두지 않고 주어진 대로 순종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작은 자가 갑자기 높은 평가를 받고 올라가는 일이 벌어지면요, 올챙이적 기억 못하고 큰 소리치고 예전에 큰 자였던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길을 걸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 식으로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평가된 것도 없는데, 주어진 것도 없는데, 뭐 저지른 실수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장남과 차남의 그 서열을 뒤바꿔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서를 뒤바꾸는 경우를 우리는 오늘 4가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높이 올려주셨을 때 낮은 자에 있던 사람, 작은 자였던 사람, 부족했던 사람들을 높이 올려주셨을 때 뭐가 되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자신만의 것을 잃어가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세상은 태보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배운 것은 높이 올려주시고 더 큰 자가, 더 큰 부자가 되었을 때 걸어가야 될 삶의 길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야곱이 배웠던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축복, 은혜로 부어주신 모든 것들을 생명까지 아낌없이 낮아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어주고 그들을 챙겨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때, 그때는 과연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겠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로 펼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광경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순간들이 오겠죠. 우리는 진정한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